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잔치 도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향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잔치의 기쁨이 가득하고 잔치의 흥이 정말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혼례에는요, 혼인잔치를 며칠씩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집 주인에게는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난감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가 이 기분이 확 상해지는 그런 슬픔으로, 또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잔치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쁨의 삶을 원하지만 이 예기치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곤란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 혹은 영적인 메마름의 문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잔치도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과 풍요로운 잔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과 곤란함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염려로 해결하기 전에 이 예수님 어머니는 먼저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갖고요, 우리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한 것처럼 보여지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문제들 때문에 조급해합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죠. 우리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셨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알게 되죠.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냉소적인 말씀을 듣고도 낙심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응답이 거절되는 것처럼 들렸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믿음의 순종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순종의 권면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에 맞지 않을 때 머뭇거리거나 의문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 항아리는 물을 가득 채우면요, 450에서 680리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항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 하인들은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뜬금없이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얼마나 의문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의문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물을 채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잔치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더욱 황당한 명령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 주면 그 집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크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정확한 순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 우리의 무력한 그러한 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풍성한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항아리가 아닌 이 주님의 말씀의 항아리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해지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연회장은 물로 변한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맛을 보았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칭찬을 받죠.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요,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채우실 때 그 결과는 이전의 것보다 질적으로 탁월한 축복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지요. 여러분, 순종한 자만이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이 잔치집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요, 이렇게 결론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불현듯 닥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